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석광문이불 늘 평안하십시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에 마음 관찰에 집중된 마음과 위축된 마음, 그리고 광대한 마음, 광대하지 않은 마음, 위가 남아있는 마음, 그 다음에 경전에 위 없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단어도 위 없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어도. 근데 대꾸법이니까 그 위 없는 마음이라는 건 앞에 위가 남아있는 마음이 나오니까 대꾸로 위가 남아있지 않은 마음이 되겠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약간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 없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건 위가 남아있지 않은 마음. 설명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들 한번 사유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뉘앙스 차이냐면 위 없는 하게 되면 마치 궁극 같잖아요. 위 없는 마음이 여기서 보면 궁극 아니죠. 덕안 공부들의 경지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삼매에 든 마음과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 이게 더 높죠. 뒤로 나올수록. 그리고 해탈한 마음과 해탈하지 않은 마음, 마지막이고 해탈했으면 끝이죠. 왜 거기를 얘기했고, 그리고 그럼 한번 보죠. 그 전의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을 버린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 성냄을 버린 마음,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은 어느 정도 버린 마음, 이렇게가 있었고, 그걸 버리려면 5가지 장애를 버려야 되는 거고, 감각적 욕망, 성냄,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회의적 의심. 부처님께서 이 5가지 장애를 없애면 삼매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연결을 해보면 돼요. 아까 탐욕, 성냄,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는데 바른 사유도 동원이 돼야 되지만 마음 관찰, 사띠도 동원이 돼야 되고 5가지 장애에 달하는 방법이 동원이 돼야 되는 거고, 부처님께서 이 5가지 장애를 없애면 삼매가 된다 하셨어요. 다 여기저기서. 그러니 지금 5가지 장애를 없앤다는 거는 탐욕, 성냄,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는 거고, 그 다음 마음이 집중된 마음과 산란한 마음이니까 드디어 삼매 되지 않습니까? 집중된 마음. 그리고 5가지 장애를 더 없앨수록 집중된 마음이 광대한 마음이 된다고 마음 관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된 마음은 삼매 중에 첫 번째인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인 거죠. 노력하는 거예요, 처음에. 모든 삼매의 처음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라고 경에 계시죠. 그게 초선, 노력하는 삼매고, 2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없고 이선부터가 이것이 진짜 삼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삼매에서 생긴 초선은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가 사라져서 된 삼매. 그러니 마음 관찰에서 보면 탐진치의 마음이 사라졌으니 감각적 욕망과 성냄 어리석음의 해로운 요소가 어느 정도 사라져서 초선이 된 건데, 그것도 그걸 지속적 관찰로 노력해서 된 건데, 이선은 정말로 삼매에서 생긴, 이선부터는 본격적 삼매인데, 어떻게 보면 진짜 삼매는 이선부터인데, 이렇게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 이선. 그러니까 내면으로 향하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없어지는 거죠. 이거 오선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 세계가 안 보인다가 아니라 수행 주제가 보여지는데,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선이 안으로 들어가니 바깥 세계가 광대해지죠. 이건 뭐 삼매 떠나서 논리적으로도 뭐 수학적으로도 내면으로 향하면 눈이 보이는 한 바깥 세계가 아까 보던 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면 보여지게 되니까 바깥 세계가 당연히 광대해지죠. 그 깔때기 생각하셔도 되는 건데, 비유가 좀 이상한가? 그 목욕탕 가면 이렇게 깔때기. 그러니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넓어지고 바깥 세계도 넓어지고 뭐 이런 혹은 안에 그 무의식으로 들어가니까 왜 그 뭐 프로이드 뭐 칼융 이런 거에 의하면 무의식은 뭐 넓고 의식이라는 건 이렇게 조그맣고 뭐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뭐 바다인가 이렇게 물이 있고 빙산이 있으면 물 위에 뜬 의식은 조그만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 광대하다 무의식이. 그런 것처럼 안으로 들어가면 광대해질 텐데, 광대해지면 바깥 세계도 광대해지는 거죠. 또는 이렇게 비유할까요? 시냇물에가 마음이 있다고 치면 시냇물이 보는 세계는 그 자기 위에 조그말 건데, 그 애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랑 하나 돼서 자기가 바다처럼 넓어지면 바다 위에 있는 세계는 다 보여지겠죠. 광대해지는 거예요. 광대한 삼매. 이건 무조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초선에서 이선 이렇게 이상 넘어가게 되면 다 광대해지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간다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아까 초선은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인데 이선 너머부터는 그 하나의 끝이 광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전에 보면은 땅 삼매에 4그루 땅만큼 삼매되고 10그루만큼 100그루만큼 땅 크기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1스퀘어 미터를 맨 처음에 삼매가 되면은 100스퀘어 미터, 10,000스퀘어 미터 땅을 이렇게 점점 삼매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광대 삼매죠, 땅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린 이해가 됐어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그 광대 삼매로 따진다면은 점점 광대해진다라는 거와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거. 그 초선, 이선 이게 점점 더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삼매가 더 내면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안팎으로 광대해진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왜 다른 경전에 만 개의 세계의 신들의 왕은 만 개의 세계로 손바닥 위에 뭐 이렇게 과일 뭘 놓고 낱낱이 보듯이 보신다 하셨잖아요. 본인이 만 개의 세계의 왕이라는 건 만 개의 세계의 정점이란 얘기고 만 개의 세계에 편재했다는 얘기예요. 광대해졌다. 광대한 하고는 낱낱이 볼 수 없는 거죠. 그거와 삼매가 되면은 본인의 몸뚱아리와 마음이 해체되기 시작한다와 같은 선상에 있어요. 왜 몸뚱아리가 빛의 몸이 되고 삼매? 빛이다라는 거는 사이즈가 막 넓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들은 다르고 실제로 표현도 다르고 어떤 건 존재의 형식이고 어떤 건 내면이고 어떤 건 바깥 세계인데 그렇게 다른 거지 같이 벌어지는 거다라는 게 전달되나요? 같이 벌어지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걸 하나 뭐 추가해서 한번 볼게요. 그 땅산매 이렇게 수행 많이 해본 분들은 땅이 점점 그 색깔도 광대해지면서 색깔도 없어지던가요? 그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론 맨 처음엔 그러지 않겠죠. 맨 처음엔 그 파란색이 더 파랗고 선명하고 노랑은 더 노랗고 그건 왜냐하면 거울이 깨끗해지기 때문인데 의근이 청정해지니까 점점 깨끗해지면 깨끗한 거울에 더 선명하게 비추이는 거가 이치는 같은 겁니다. 왜 경전의 부처님께서 5가지 장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그 깨끗한 물 대하에 그 욕망이 있으면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 이런 색깔들의 인형들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과 같고 성내에는 건 물이 부글부글 끓어서 그 자기 얼굴이 안 보이는 등등등 이런 거와 같다 하셨는데 그런 5가지 장애가 없으면 물이 깨끗해서 자기 얼굴이 비추인다는 거잖아요. 그 물은 이렇게 여겨보시면 돼요. 의근이 청정하다. 만호가. 안이비설신의 중에 의근이 청정해지면 세상에 있는 그대로 비추일까요? 비추이겠죠. 그러니까 쉬운 이치로 거울에다가 그 먼지가 많고 파랗고 노랗고 연필로 막 그 크레용인가? 그거로 색칠해 놓고 세상을 비추면 잘 안 보이겠죠. 근데 거울을 깨끗이 뭘로 닦아갖고 반뜩반뜩하게 해서 비추이면 깨끗하게 비추이겠죠. 그런 것처럼 더 선명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종래에는 그 높아지면은 색깔들이 사라질 거예요. 왜 5선 가면은 색깔이 사라지는 것뿐이 아니라 아예 전부 다 세상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얘기 드린 게 같은 선상에 있다. 그리고 잠깐 경전 벗어날게요. 번외기를 할게요. 기왕에 그 거울이 깨끗하고 선명 때문에 얘기인데, 사리자님일 겁니다, 아마. 존자님들 대화에 마하코티타 존자님이지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얘기한 것 같고 대답을 사리자 존자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마하코티타 존자님일 거로 생각되는 분께서 그 오군의 기능을 벗어난 청정한 만호의 아르마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사리자 존자님께서 그 오군의 기능을 벗어난 청정한 만호의 아르마리는 그 공무변처, 식물변처, 무소유처를 알 수 있습니다. 경전에 이렇게 계시는 거죠. 지금 오군이라는 건 눈, 귀, 코, 혀, 몸
왜 아니 비설신 의 중에 의 빼고 눈, 귀, 코, 혀, 몸의 기능, 그러니까 안근, 눈의 기능, 이근, 기능을 벗어난 이제 의만 남은 거예요. 아니, 비설, 신, 그걸 기능을 벗어났으니까 나머지 하나 남은 건 의근이죠. 만호. 그런데 만호의 앞에 붙었어요. 청정한 만호. 왜 청정해졌냐면 눈, 귀, 코, 혀, 몸의 기능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벗어났나요? 안 벗어났나요? 우린 맨날 눈이 움직이고 막 색깔 쳐다보고 막 집착하고 저항하고 귀가 일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소리들. 그러니까 벗어난 게 아니라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데 삼매 공부하다 보면 벗어나게 되죠. 이거 벗어나야 삼매가 돼요. 왜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척추가 먼저 굳어 들어가, 똑같아. 척추 굳어 들어가고 눈이 전부 다 굳어버리고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눈, 귀, 코, 혀, 몸이 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라지기 전에, 그건 사라지는 건 공무변처에서 오선에 사라지는 거고, 그 전에 걔네들이 기능을 다 벗어나게 되는데, 꿈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꿈꿀 때도 자기가 못 움직여요. 현실의 몸뚱아리는. 얘도 움직이면서 꿈의 몸뚱아리도 움직이고, 한 명이 동시에 두 개를 따르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신통력 외에는. 하나가 뭐가 그 미세물질로 만들어진 꿈의 몸뚱아리가 만들어지면 그때 현실의 몸뚱아리 멈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삼매 들기 전에 얘들이 다 멈춰버린다는 거죠. 척추서부터 눈서부터. 그래서 다른 기능을 사티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티 문지기를 가운데 세운다 부처님이 하셨잖아요. 문지기들이 가운데 서게 되면 전부 다 기능을 초월하게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늘 그 문지기가 집착 들락날락하니까 이게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문지기가 들락날락하니까 얘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한번 멈춰야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래 사티 공부하는 거고, 문지기들이 가운데서 갖고 멈추게 되면은 그 오근의 기능을 벗어나게 된다. 기능을 초월하게 된다. 기능이 멈춘다. 멈추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을 여하간 벗어나야 되는 거죠. 기능을. 눈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기능을 벗어날 수 있나요, 보통? 얘 봤다, 쟤 봤다. 그거 기능을 벗어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능을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린 벗어나자. 이거 벗어나줘요? 안 벗어나줘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능을 하는 거에서 벗어나려는 중간에 눈이 뭘 하나만 봐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가요?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면 열심히 역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할 안 하려면 일단 초월은 안 되니까 그 중간쯤에 물론 나중에 초월해야 되는데 처음에 초월이 잘 안 되니까 열심히 역할하는 거와 초월과의 중간에 하나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나마 기능을 벗어날, 눈의 기능을 벗어날 길이 생길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띠도 아직 삼매는 아니에요. 사띠는 사실 보면은 그 눈에 그 해로운 게 들어와도 달콤한 게 들어와도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만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사띠가. 왜 저기 킹숫가 나무 비유의 경에서 적군들이 있는 국경에서
적군들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잘 지키고 눈에 문지기가 아직 하나만 보고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이제 바른 사유에 해당하는 사티다라고 얘기 드렸었어요. 그러다 그게 잘 되면은 곧이어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두 전령이 온다라고 했잖아요. 잘 되문이 뭐냐면 걔가 이제 딱 하나만 보기 시작할 때 그 삼매 수행 주제 가시나 10개 중에 또는 번외 삼매 3개, 13개 중에 하나만 관찰할 때 그게 잘 되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두 전령이 온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눈, 귀, 코, 혀, 몸 중에 대장은 눈이니까 눈으로 하는 수행 주제를 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는 눈이 아니라 의근으로 바로 화두 잡아서 하는 공부도 있어요. 안이비서신 의 중에 의로. 근데 의가 좀 쉽지가 전에 않은 거예요. 눈은 뭐 하나 잡기가 제일 쉽거든요. 관찰하기가. 의에서는 여기가 눈, 귀, 코, 혀, 몸의 전체를 총괄하는 그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렵죠. 뭐 하나 잡기가. 조금 간략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자, 아까 번외로 간 건데, 청정한 만호의 아르마리.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을 벗어나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일단 멈춰 들어가니까, 5개가. 그럼 의근 하나 남았잖아요. 의근은 뭐를 총체적으로 경험하냐면 눈, 귀, 코, 혀, 몸들이 경험하는 걸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곳이다. 경에 계시죠? 그리고 그거와 플러스 의, 색성향 미촉법, 안이비서신 의가 법을 인식하죠. 법에 대해서. 그거 멈춰야 되죠.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을 경험을 지금 안 하고 있더라도 마음속으로 신데렐라 상상하는 건 의근이 법에 대한 요소를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멈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근이 신데렐라 상상하면 청정한 의근인가요? 지저분한 의근이죠. 지저분한 산란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걸 안 했을 때에 이제 그러니까 오근의 기능을 초월하고 마지막 남은 의근, 만호의 근, 센서마저 그 기능을 초월했을 때, 멈췄을 때, 그때 청정한 만호가 되겠죠. 그때 청정한 만호의 아르말이에요. 아직도 궁극이 아니니까. 그러면 청정한 만호의 아르말이, 만호 대쉬 윈냐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빨리어로. 만호도 청정하고 아르마리도 지금 청정하겠죠. 다 멈췄으니까. 그러면 청정한 만호의 아르마리로 알무르는 윈냐냐르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사리자 존자님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를 알 수 있습니다. 하신 대목이에요. 5선, 6선, 7선이죠. 여기에 지금 몇 가지 드리려는 얘기는 있는데 번외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 몇 가지 드릴 말씀은 일단 거기서 무소유처까지 알 수 있다라는 건 경전 여기저기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셔요. 그 식의 세계에는 무소유처까지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비상 비비상부터는 식의 세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식은 이제 지금 윈냐냐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 죄송해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거 전작에 많이 들었던 분들 처음 듣는 분들은 벌써 용어부터 생소하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청정한 만호 대쉬 윈냐냐 그 식이니까 만호식 청정한 만호의 의근의 그 윈냐냐는 무엇을 알 수 있냐? 윈냐냐가 알 수 있는 한계가 윈냐냐까지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초까지 나온 게 식의 세계는 어디까지라고 그러셨죠? 부처님께서 무소유초까지라고 그러셨으니까 윈냐냐로 알 수 있는 한계는 무소유초까지니까 무소유초까지입니다. 일단 그거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윈냐냐로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윈냐냐로 이걸 알려면 전제가 청정한 만호. 맞나요? 우리가 청정한 의근 대시 윈냐냐가 돼야 그 청정한 만호의 알무로 윈냐냐 알무로 공무, 식무, 무소유초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공무. 그러면 청정한 만호가 돼야 되겠죠. 역순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청정한 만호가 그러면 우린 되자 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청정한 만호가 되려면 지금 그 질문에 다 있었어요. 오군의 기능이 벗어나야지 만호가 되는 거죠. 지금 역순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하려면 초등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군의 센서를 기능을 벗어나야 된다. 그럼 우리는 또 오군의 기능을 벗어나자. 이게 되나요?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오군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눈이 대장이니까 눈을 동원해서 부처님이 주신 가시나를 열심히 관찰하면은 오군의 기능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오군의 기능을 벗어나기 전에 또 해야 되는 것이 그 사티 공부하라고 하셨으니까 사티에 뭐 바른 사유 사티도 있고 실제로 수행에 하나를 관찰하는 사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쉬운 건 해로운 사유와 바른 사유 중에 해로운 사유가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뭐 신데렐라 등등 상상이 되면 이건 해로운 거다 법다웁지가 않다고 멈추든지 하고 법에 대한 바른 사유가 들어오면 이건 얼마든지 사유해도 되는 거다 하고 사유를 하고 그리고 또 더러 그 윗바사나 사유를 아까 뭐 부정관서부터 저번에 있었죠? 이런 사유를 하고 그리고 움직일 때 몸관찰 뭐 이렇게 갖고 사띠 공부하고 순관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가 잘 어느 정도 될 때 이제 가시나를 삼昧 수행 주제를 눈으로 하나를 관찰하게 되고 그러면 5가지 기능을 그 오근의 센서들을 벗어나게 되고 센서 작동을 끝없이 작동하고 있는 걸 벗어나게 되고 오근이 벗어나게 됐을 때 그 의근에서 만호에서 그 법에 대한 접촉이 없다면 요소들에 대한 접촉이 만호가 마음이 하게 되면 건 잡생각하는 거고 그런 게 없게 되면은 그 청정해지는 거죠. 유리처럼 거울처럼 만호가 청정한 만호가 그때 청정한 만호의 암 윈냐냐로 이제 되면 아까 5선, 6선, 7선이 되는 거죠. 경전에 드물지만 한 군데인가 몇 군데에서 만호, 찌따, 윈냐냐 이 세 개는 동의어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근, 만호, 찌따 마음으로 많이 쓰는 단어죠. 윈냐냐 이건 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마음이에요. 이 세 개가 단어가 물론 그 이제 쓰임에 따라서 좀씩 다르게 쓰인 겁니다. 만호로 쓰일 때에는 안이비설신의의 의근의 기능, 센서로 쓰였는데 거기서 지금 청정한 만호의 윈냐냐 이런 거로는 이렇게 알 수가 있다 라고 한 겁니다. 이제 경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념처경으로. 대념처경으로 돌아와서 집중된 마음과 산란한 마음 중에 집중된 마음 자체가 옥은 눈, 귀, 코, 혀, 몸이
그 기능을 벗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근에서 안이비설 신유의 의근 중에 의근에 하나의 마음만 담게 되는 거죠. 아직 청정하진 않은 거예요. 청정보다 전 단계죠. 뭔가 한계가 의근에 잡힌 거죠. 최종적으로 하나된 마음 그리고 광대해지는 거는 그 하나가 광대해지는 거죠. 그리고 위없는 마음은 병으로 돌아와서 위없는 마음은 사실 광대의 연장이지만 광대의 연장인데 이게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5선, 6선, 7선, 8선 예를 든다면 이 위없는 마음이 그런 겁니다. 예라고 했어요. 이게 딱히 맞진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합니다. 먼저 저 얘기부터 하죠. 위없는 마음 다음에 더 높은 거로 삼매에 든 마음이 나왔는데 삼매에 든 마음은 첫 번째 뜻이 앞에 집중된 마음, 광대한 마음, 위없는 마음도 전부 삼매죠. 전부 삼매예요. 삼매라는 용어가 안 쓰였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삼매가 나온 건 1번 뜻은 이 앞에 나온 게 다 삼매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해탈한 마음 전 단계까지는 삼매를 100% 닦아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왜 외음경 기억하셔 보면 외음경에 그 수다원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삼매로만 얘기할게요. 사다함은 삼매 어느 정도 아나함은 삼매 100%였잖아요. 외음경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삼매 100%인데 아나함은 반야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해탈이 아니에요. 해탈은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였어요. 반야 100%라는 건 거기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경에 나오는데 가로 열고 상수멸, 가로 닫고 이거일 거예요. 삼매보다 높은 삼매 100%보다 높은 게 상수멸이죠. 상과 느낌이 멸했다인데 돌아옵니다. 지금 그걸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지금 삼매에 든 마음은 삼매 100%까지 닦으란 말씀이 두 번째에 계시겠죠. 삼매 100%까지 닦아야 되는 거죠. 삼매에 든 마음과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 이걸 관찰해라는 건 삼매에 들지 않았을 때 삼매에 들도록 해갖고 삼매 100% 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삼매 100% 되면 외음경으로 돌아가면 아나함이에요. 해탈 직전에. 해탈 못했죠 아직? 삼매 100%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탈한 마음이라는 건 거기서가 이제 해탈이겠죠? 거기가 해탈인데 요걸 뒤에 자세히 하겠지만 하나만 지금 미리 얘기 드리면 해탈한 마음이 해탈했는데 내가 지금 해탈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있다가 또 해탈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앞에 요거 전에 삼매에 든 마음과 삼매에 들지 못한 마음은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삼매 들었는데 좀 있다가 삼매가 또 깨졌어요. 이건 허다하게 공부 짓는 과정에 있는 거지만 맨 뒤에 해탈한 마음과 해탈하지 못한 마음은 나 지금 해탈했는데 한 시간 있다 해탈하지 못했어. 이런 게 있나요? 해탈하면 끝이지. 경에서 그렇게 계시죠? 이건 그게 아니라 해탈하지 못했는데도 해탈했다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허다하게 오는 경우 수예요. 해탈하지 못했는데 해탈했다라는 착각이. 그게 왜 오냐면 그건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그건 마지막에 하는 걸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도 하나만 얘기하고 가죠. 그 공무변처부터가 5선인데 5선에서도 이게 근데 해탈했나 하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 만호가 청정하니까 좀 전에 있었죠. 청정한 만호의 아르말이기 때문에
눈, 귀, 코, 혀, 몸의 센서의 기능이 멈췄어. 벗어났고, 의근도 법에 대한 요소들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무심이란 말이에요. 무심이고 자기가 그 상태에 들었을 때 경전의 오선은 물질의 상을 완전히 초월하여 부딪힘의 상을 소멸하였고 마음속에 갖가지 상들이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잡돌이 되지 않아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는 오선의 공무변처에 들어머문다. 쉽게 얘기하면 나와 세계를 다 초월해버려서 물질의 상을 초월했다는 건 이 세계가 눈 뜨고 다 안 보인다 이거예요. 초월해버려갖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였다라는 것도 눈, 귀, 코, 혀, 몸, 마음과 색성향, 미촉법의 접촉이 전부 소멸했다라는 거예요. 12연기 중에. 그래서 공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겨보시라. 12연기의 느낌이라는 건 뭘 조건으로 있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접촉이 소멸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치적으로는 느낌이 소멸한 겁니까? 느낌이 소멸했으면 언뜻 들으니까 상수멸 같네? 느낌이 멸했다. 물질의 상을 완전히 초월하여 상이 멸했어. 접촉이 소멸했으니까 안이비서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의 접촉이 소멸했으니까 이거 느낌도 소멸했어. 접촉이 소멸하면 인식도 소멸한다고 그러셨어요. 12연기에서. 쌍위타니까의 3권 보면은 초반부에 나옵니다. 저번에 우리 했었어요. 인식이라는 게 상이잖아요. 산야. 접촉이 소멸하니까 산야도 느낌도 소멸했어. 옳거니 공무변처. 이거 상수멸이네. 라고 착각하기가 논리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이치적으로도 이거 누가 생각해도 그런 거 같죠? 그러니 교학을 공부한 사람도 거기서 착각하기가 쉽고 교학을 안 하고 참선만 했다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궁극이구나 하고 그게 아닌지는 나중에 한번 되면은 앞에 다시 살펴보다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왜 아니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스승 없이 한 사람들은 그래서 오선이 되면은 여지없이 그냥 이게 궁극인가 봐 하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자기한테 솔직하니까 알지요. 이게 궁극인데 내가 왜 아직 안 됐나 봐. 왜 안 됐지? 아직 탐진치가 좀 남아서 안 된 모양이고 거의 내가 궁극을 상태가 되어 봤나 봐라고 하는데 그게 궁극의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여기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거다라고 잘 관찰해야 되는 거죠. 해탈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또 삼매에 든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삼매에 든 마음 중에 하나는 설명드렸습니다. 집중된 마음, 광대한 마음, 위없는 마음이 다 삼매이고 그 다음에 더 높은 거로 삼매에 든 마음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는 이게 전부 삼매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삼매를 100% 닦아라 이 말씀이 계신 거죠. 집중, 광대, 위없는 마음보다 더 높은 게 삼매 100%다 그런 얘기죠. 아까 외음경에서처럼 100% 닦아라. 그런데 삼매 100%와 그러니까 이 안의 뜻은 전부 삼매, 계율 삼매 반야, 삼매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왜 앞에 삼매 전에는 전부 탐진치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삼매로 통해서 해탈로 간다 이런 거고. 그런데 한번 보시면 삼매에 든 마음의 삼매 100%와 위없는 마음의 위없는 마음의 100%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한번 여겨보셔야 됩니다. 먼저
뽀따빠따경에 가서 보시면 무소유초까지 나오고, 왜 초선, 2선, 3선, 4선, 5, 6, 7 무소유초 나오고, 미묘하고 참된 산야의 세계가 드러나고, 상이 참된 산야가 드러나고, 미묘하고 참된 상만 가진 자가 되는데 인식을, 그 다음에 무소유초까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르면 점차로 다른 경주로 고유의 산야의 구경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소유초까지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 초선부터 무소유초까지는 7선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엔 비상, 비비상초겠죠. 거기서부터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이라고 안 나오고, 고유의 인식 또는 그 싹다라는 단어가 스스로의 인식,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단어가 다르게 나와요. 비상, 비비상부터는. 그러면 아까 그 사리자 존자님이 대답했던 청정한 만우의 알무르는 무소유초까지 알 수 있다를 한번 같이 여겨보셔야 돼요. 그걸 여기면서 뽀따빠따경에서 그 무소유초까지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 그런데 무소유초 넘어는 미묘하고 참된이 아니라 더 높은, 더 다른 스스로의 인식, 고유의 인식, 단어가 달라요. 이걸 여겨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개념 적용에 맞추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뽀따빠따경에서 고유의 인식이 구경까지 이르른다 나왔었죠. 경에 계신 얘기예요. 구경이 이르면은 일단 전체 됐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개념 적용으로 얘기해 볼게요. 위 없다, 위가 남아있지 않다와 같은 맥락인가요? 오케이. 위가 남아있지 않은 마음, 위 없는, 왜냐하면 그 구경까지 이런 것도 해탈이 아니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거기서 미세의도가 소멸해야 해탈이다 하셨죠? 뽀따빠따경에서. 그러면 그 구경까지 이런 것도 아직 해탈 전이죠. 여기에 지금 위 없게 되면 그것도 아직 해탈 전이죠. 삼매 100% 외음경에 보면은 해탈 전이죠. 반야 어느 정도기 때문에. 그 세 경을 연결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뽀따빠따경으로 하면 미세의도 소멸하면 해탈, 외음경으로 가면 삼매 100% 된 다음에 반야 어느 정도가 아니라 반야 100%, 대반야. 여기로 가면은 위 없는 마음이 아직 해탈 아니고 좀 더 가면 해탈. 그 세 가지가 연결해 보시면 좀씩 다른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여기서 보면은 그 갑자기 삼매에서 해탈한 마음과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니까 어떻게 해탈하지? 이것만 봐갖고는 잘 모를 거 아니겠어요? 뽀따빠따경에서는 여기서 100% 삼매된 다음에 구경회까지 이르른 다음에 미세의도를 높은 그 미세의도를 소멸하면 된다, 이렇게 자세히 나오신 거죠. 그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삼매에 든 마음과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과 삼매 100%와 그 전에 위 없는 마음의 100%는 사실 동일한 거예요. 그럼 같은 경지인데 왜 삼매를 더 높은 경지로 놨냐? 앞서서 얘기 드렸어요. 이게 다 삼매다, 이런 얘기죠. 삼매를 닦아야 된다. 그리고 위 없는 마음까지 가는 데에 또 삼매 100% 해야 된다.
이죠? 이에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제 해탈한 마음으로 옵니다. 해탈한 마음은 일단 그 전에 삼매는 경전에 전부 다 삼매는 마음의 부족이다 이렇게 계셔요. 마음을 다 갖춘 거다. 하긴 지금 여길 봐도 위 없는 마음이라는 건 마음이 구경에 이르렀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뽀따빠따경에. 마음이 구경에 전체가 됐다면은 당연히 위 없는 마음은 마음에 관련해서 100% 다 갖춘 건가요? 갖춘 거죠. 아까 마음의 세계로 따진다면은 1만 세계의 신들의 왕은 1만 세계를 다 알고 다 본다. 10만 세계의 신들의 왕은 10만 세계를 다 알고 다 본다. 이유는 10만 세계가 마음으로 된 세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왕께서는 10만 세계의 마음이 이르렀기 때문이죠. 100만 세계에 만약에 왕이 계시다면 100만 세계의 마음이 이르른 거죠. 그러니 세계가 마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에 관련해서는 다 알고 다 보는 거죠. 그런가요? 이치적으로. 그런데 뽀따빠따경에서 보시죠. 고유의 인식이 구경까지 이르른 다음에 미세의도를 소멸해라 하신 게 부처님께서 미세의도는 마음인가요? 아닌가요? 의도. 의도 마음이죠. 의도를 소멸해라 하시는 거는 마지막으로 마음을 소멸해라인가요? 식은 이미 그 전에 소멸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편재하기 시작한 게 비상비비상처부터였거든요. 비상비비상에는 식의 세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마음의 엑기스, 에센스가 수상행식 중에 나중엔 행식일 거 아닙니까? 행식 중에 식은 이미 무소유초에서 끝났고 비상비비상 들었으니까 식은 없는데 마지막에 구경까지 이루었는데 미세의도, 샹카라. 그러니까 12연기의 무명 다음에 샹카라인 두 번째인 거죠. 미세의도 소멸을. 그럼 행식이 소멸됐습니까? 식은 이미 그 전에. 그러면 마음은 없나요? 없게 되네. 그게 해탈이라고 그러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해탈한 마음이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해탈한 마음인가? 마음을 해탈했다는 얘기인가요? 마음을 해탈해버렸다. 해탈한 마음이 아니라 탈했다. 그게 보따빠따에서 해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디가니까의 다른 경전에서 그게 반야 100%다 하셨잖아요. 아까 외음경에도 그렇고. 그러면 마음을 해탈했을 때 거기에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다나의 열반이라는 경 등등 보시면 열반이란 거기에는 지수와 풍도 없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천상 다 없다. 빛도 어둠도 없다. 뭐 의지할 자도 의지처도 없고 존재도 없고 대상은 모두 여유였다. 비암비면 빛도 어둠도 다 없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열반이라는 게 있는 거죠. 거기에 왜 아무것도 세계가 없냐면 세계가 마음이고 세계와 마음과 존재는 전부 동일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 지금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 있어요. 존재도 있고 세계도 있고 열반이란
열반을 하게 되면 열반이란 거기에는 그런데 또 다른 경우로 가면은 그 아까 아무것도 없는 게 뭐죠? 불멸. 그래도 우리는 그런 불멸 아유 별로다. 아무것도 없으면 뽀딱빠딱 그랬던 겁니다. 부처님께서 뽀딱빠딱해요. 그러한 삶은 그러한 해탈은 나에게 곤란하다고 그렇게 여기지 마라. 괴로움의 소멸 100% 행복. 파라마운트 숲과 디가니카에 계신 얘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100% 느낌도 멸했는데 느낌이 아닌 100%의 우주적 행복이고 불멸이면 거기에 그 무엇이 있는 거죠. 그것을 나는 반야로 쓰셨다라고 경에서 이해했지만 혹시 반야로 안 쓰셨고 다른 단어로 쓰셨다 그래도 하여튼간에 그게 있다라는 게 경전체에 계신 얘기예요. 있다라고는 얘기 안 하시지만 왜냐하면 있다 없다 하면 있다는 없다의 반대말 반쪽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여기저기에 뭐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이 세계엔 그런 거 없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것들을 버리라고 나는 말했다. 이 세계와 존재들을 초월하라고 나는 말했다. 이 세계와 존재와 마음을 초월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번뇌로 잠깐 벗어나야 되는데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번뇌로 또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많은 걸 이해한 게 이 삼매를 떠나서 크게 세상엔 두 개의 종교가 있는 거고 두 가지. 일반적인 원 스텝, 퍼스트 스텝의 종교는 이 세계 안에서 나날이 높은 세계로 가자. 이 세계와 마음과 존재가 전부이다. 라는 종교가 있는 거죠. 거기 그런 종교가 있고 두 번 여기 우리 불교는 그것도 있다. 실제로 그렇게 돼 있다. 세계는. 그런데 종래는 그 세계를 모두 초월해야 된다. 세계와 존재와 마음을 초월한 그것도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첫 번째 종교처럼 그냥 윤회할 것이다. 그래도 윤회하는 동안은 계정에 닦아서 나날이 항상 일로 위로 올라가야 되고 괴로움은 적고 행복은 커져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두 부류의 종교가 있게 되는 거고 크게는 그렇고 결국은 세상 이치처럼 이렇게 또 교집합의 종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 두 개. 뭐 교집합의 종교는 뭐 여기 종교학 공부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일반 직선적으로 천상만가자와 아까 불교가 있고 뭐 여기는 보통 윤회 얘기 안 하죠. 윤회 얘기 안 하는데 신도교 같은 거는 윤회도 얘기하면서 천상도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뭘 초월보다는 그냥 천상세계에 그분들이 궁극이다. 뭐 근데 그분들도 오래 살지만 죽긴 죽는다. 죽으면 다시 윤회한다. 무슨 비슈누 등등 신들. 그런데 그게 해탈이라고 하잖아요. 불교는 죽었다 다시 윤회하는 걸 해탈이라고는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큰 종교를 이 마음 관찰로 돌아오게 되면 일반적 종교에서는 만약에 그 인도의 일반적인 종교라면 불교가 아니라 여기서 삼매에 든 마음으로 끝나는 거죠.
또는 그 삼매에 든 마음을 모쿠샤라고 할 거예요. 해탈이다라고. 이게 만약에 일반 종교였다면 모쿠샤, 해탈, 삼매에 든 마음, 또는 그러니까 그들이 또는 해탈한 마음이라고 해도 그 해탈은 뽀따빠따 경우에 나오듯이 그 해탈이 아닐 거예요. 그냥 삼매에 들었으면 해탈이 돼버릴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삼매 100% 들고도 더 가서 반야 100% 해탈해야 마음을 해탈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마음을 해탈시키기 위해서 삼매,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게 성립이 되나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다 삼매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해탈 전까지. 그러니까 마음을 다 삼매, 집중, 광대, 위 없는 마음을 점점 더 부족하게 갖췄죠. 부족하다는 거는 지복으로 따지면 더 지복스러워진 거 아니에요? 행복이? 뭐 높은 레벨로 하면 더 높은 세계로 가는 거고요. 그걸 닦아오다가 사마타, 그리고 윗바사나 자기가 버리고 그냥 초월로 갈래 해서 해탈한 거지. 이런 삼매 하나도 없이 난 버릴래 라는 건 자기가 갖고 있지도 않은 걸 버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 한 1000조 버릴래. 100조? 돈 얘기하는 겁니다. 안 갖고 있는데. 그러면 맹랑한 얘기인가요? 이치에 맞는 얘기인가요? 참으로 맹랑한 얘기인 거죠. 그래, 왜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아라는 초선 닦고 윗바사나 시키고 이선 닦고 윗바사나 이거잖아요. 갖춘 다음에 버린다. 대념적용에서 여기 이제 아시지만 어디에서 가래를 소멸시키고 해탈하는가, 어디에서 가래는 증장하고 자리 잡는가.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들이 가래는 거기서 증장하고 자리 잡는다. 우리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가래는 어디에서 소멸하는가? 즐겁고 기분 좋은 곳 거기서 소멸해야 된다. 우리 일반적인 얘기죠. 달콤하고 달콤해 죽겠는데 거기서 공부 짓고 소멸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버리기 싫어 죽겠는데. 사마타를 증득하고 그것은 그냥 즐겁고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라 지복이죠. 어마어마하게 지복인데 힘들게 그걸 했는데 그걸 어디서 버려야 되는가? 그걸 증득하고 나서 증득한 거기에서 증득해서 그걸 맛보고 나서 그것도 조금 맛보는 게 아니라 계속 맛보고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건 도저히 버릴 수가 없다. 이건 내 거야. 어디서 버려야 되는가? 거기에서. 그 시간 오늘 많이 지났죠. 다음 시간에 이걸 좀 더 이어서 하든지 그 해탈에 관련해서 못 드린 얘기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참고로 이거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그 해탈이랑은 여기 있는 순일은 해탈이랑 거리가 멉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여기는 해탈은 경전에 근거해서 법다웁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크게 틀리진 않을 거고 아까 뽀따빠따경 이렇게 한 게 법다운 그 논리는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내가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